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편하게 말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지금 몇 차례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예레미야의 배경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요. 그 남유다가 죄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그 백성을 고치려고 마음 먹으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에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굳이 표현하면 수술용 칼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좌우간 이제 남유다는 수술 직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 직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당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마땅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악으로 지금 찌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세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무엇을 해야겠냐고요? 우리라면 회개 아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번 수술이 잘 되어서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회개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괜찮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야. 그냥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안 괜찮아. 누가 괜찮대? 너네 전혀 괜찮지 않다. 그리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백성답게 살아왔니? 꾸짖는 그 기록이 예레미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선포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바른 소리를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감금시켰어요.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너라도 부르짖으라.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본문 익숙하시죠? 그런데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야, 너라도 부르짖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다 부르짖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 너라도 내게 너에게라도 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반대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그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죠. 처음부터 제가 너무 흥분했죠. 조금 마음을 돌이키고요. 갓난이를 키울 때요, 간절함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갓난이 키우고 있는 것 아시죠? 갓난이는요, 어린 아기는 자주 먹어야 돼요. 이제 긴장하세요. 예비 부모들 다 이제 되실 텐데, 아이는요, 짧게는 1시간마다, 길게는 2시간 내지는 3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요, 부모가 1시간 내지는 2~3시간마다 아이에게 그 젖병을 물려야 된다는 얘기고, 이 밤낮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또 1시간마다 혹은 2시간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아주 피곤한 일이에요. 매우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요, 아기가 울어요. 그러면요, 이 칭얼대면 아기 소리를 들은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모성애가, 부성애가 금방 눈뜨게 할까요? 나중에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웃기겠지만 모른 척해요. 이게 칭얼칭얼 대면은 들리는데 모른 척하고 잔다고요. 왜?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바라는 거예요. 야, 지금 1시간 됐고 2시간 됐고 아기가 울긴 우는데 너무 고단하니까 그래, 잠깐 칭얼대는 거야. 또 잘 거야 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고 싶어요. 그래서 잔다고요. 그런데 곧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일어나게 만들어요, 아기가. 그때부터요, 울기 시작해요. 응애를요, 여러분들 문자로 표현하면 응애가 응애 하면서 일어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모를 애타게 부르는 거죠. 아빠, 나 지금 2시간 됐어. 엄마, 나 지금 3시간째야. 일어나. 이거를 일어날 때까지 한다고요. 간절함이 피곤한 부모를 깨운다. 일하도록 만드는 거, 분유를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가만 잘 때가 아니다. 부르짖을 때다. 울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아주 깊은
깊은 기도를 드리는 모세가 나옵니다. 얼마나 깊은 교제를 주님과 나눴는지 친구처럼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 모세와 독대했다고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사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 모세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문자 그대로예요. 모세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가 자기 집으로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여호수아.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간절함이? 여호수아가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듯 저도 그런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저 모세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리를 뜨고 나서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간절함에 응답하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누구를 통해서 정복하세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 간절함의 힘이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성도를 만났대요. 성도가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울림을 느낀다는데 저는 어떤 응답도 느끼지 못하고요, 일이 해결되지도 않아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주일 예배 때요, 설교 끝나고 그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속으로 기도하는데요, 거의 눈물도 날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할 말을 잊었대요. 물론요, 사람마다 기도의 간절함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평소에 식기도도 잘 안 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주일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3분, 5분 정도 기도하고 눈물 날 뻔한 거, 이거 그 사람의 입장에선 간절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기도를 간절했다고 볼 수 있어요? 소리조차 내지 않는 그 5분 미만의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응답이 없대요.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지금 이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속 남유다와 같은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유다가요, 지금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에 포위당했습니다. 맞죠? 바꿔 얘기하면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남유다 백성 했던 거 똑같이 괜찮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냥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이 기간을 부르짖지 않고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개인의 상황에도 적용해 보세요. 지금 각 개인의 상황 중에서 누군가는 남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앞뒤가 꽉 막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일이 완전히 다 틀어진 사람 있죠? 사로잡힌 사람이 있죠? 질문해 볼게요. 부르짖고 계세요?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지금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으세요? 새벽에 아기가 부모를 깨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당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계신 그 처소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전처럼 예배당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없을지 몰라요. 층간소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꽉 막혀 있다고, 내 상황이 지금 앞뒤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디 개인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간절한 부르짖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라도 부르짖어라, 너라도 기도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간절함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 간절함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하반절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일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부르짖을 때 보여주시는 그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지금 대적들에게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주실래나? 부르짖으면 예레미야가 탈출한 이후에 대적자들을 복수하는 상황이 열릴래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홀로 외롭게 하나님 말씀 선포했으니까 언젠가는 선지자로서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뜻은요, 남유다의 회복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부르짖을 때 남유다의 영혼을 고치신대요. 남유다의 심령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겠지만 너네들이 나를 향해 부르짖을 때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겠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요청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어라. 네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네가 지금 갇혀있지만 그거보다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해 대신방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이후에 또 기도 이후에 또 신방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과 또 근황을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중에 한 청년의 한 학생 성도의 기도 제목이 이랬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온라인으로 신방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본인이요, 화요일 저녁마다 이 시간이죠, 교수님과 함께 그룹 모임이 잡혔다는 거예요. 6시부터 그룹 모임,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그룹 모임이 잡혔대요. 그래서 그 그룹 모임이 딱 6시에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보통 이게 3-4시간 정도 걸리더래요. 그럼 벌써 코람데오가 8시에 시작하니까 코람데오 시간에 맞출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8시 전에는 끝나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너무 당돌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교수님이 크리스천이에요? 물어봤대.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제정신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수님 이 얘기, 나 코람데오 해야 되니까 모임 시간 바꾸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불신자에게.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서 제가 움찔했어요. 일단 거기서 놀라고 제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코람데오에 목숨 거는 상황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거느냐? 왜 그렇게 코람데오에 목숨을 거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내심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뭔가 절박한 문제가 있나 보다.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그랬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하면 자꾸 제가 세상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자꾸 제 마음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을 따라가고 싶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 재능을 쓰고 싶고, 자꾸 그 가치관을 향해서 그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자꾸 자기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자기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니까 기도의 자리를 어긋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결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성경에서 잘 살펴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기준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기준에. 그런데 주님은요, 그때 별로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세요. 표현이 좀 그렇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진 음식이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예요. 그리고 수천 명이 지금
굶주려 있어요. 이거 먹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이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기적을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요, 이거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요, 간단하게 축사하세요. 축사하시고 떡을 내는, 간단하게 식기도 하시고 나눠주세요.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다시 소생시켜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보면요, 이때도 주님께서 감사기도 몇만 대 하세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 나사로가 이렇게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쉽게 기도하세요. 간절하지 않으세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 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자기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으셨다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당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간절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때예요.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에 간절하세요? 물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도의 초점이 내 뜻, 내 형편, 내 상황, 내 뜻을 위한 기도, 내 상황만을 위한 기도, 내 형편이 좋아지기를 위한 기도, 모든 기도가 이거라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바라기는요,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갖고 가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걸음만 더 가세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뜻을 포장한 하나님의 뜻 말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뜻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뜻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나눈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에 포위 당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소외되는 사람들,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고민하는 사람들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더하여서 여러분, 한국교회 걱정 안 되세요? 다음 세대 염려되지 않으세요? 그냥 내 형편만 좋아지면, 이 위기만 극복하면 그만일까요?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추락된 영광을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달라고. 주님, 격차가 벌어진 그 계층 간의 문제로 인해서 헛헛해진 영혼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영혼들을 좀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음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부르짖음을 요청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